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세기의 세계적인 그 명지휘자, 또 불멸의 지휘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토스카니니, 이분은 이제 불멸의 지휘자로, 그렇게 20세기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토스카니니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원래 아주 탁월한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작곡자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발병했는데, 그것은 근시안, 악보를 읽을 수 없는 시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현악단에서는 이 토스카니는 더 이상 첼로 연주를 할 수 없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악보 전체를 통째로 외우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외우면 되잖아요. 다 암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통째로 악보 전체를 1시간짜리, 3시간짜리 교향곡, 오페라곡 다 외우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암보라 그러더라고요. 암기한다. 악보를 다 암기한다. 그래서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관현악단에서는 그를 첼리스트로서 어떤 어려운 곡이든지 무리 없이 아주 잘, 어떤 연주자보다 탁월하게 연주하는 것을 보고 그를 계속 관현악단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19살 되던 해에, 정확하게 1886년이라고 합니다. 19살 되던 해에 브라질의 그 오페라 공연을 가게 되었는데, 그 공연의 공연작은 그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라고 하는 그런 곡이에요. 이 대곡을 연주하는 일을 앞에 두고 이 오페라단과 마차를 빚은 지휘자가 갑자기 나타나질 않습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이고 30분 전인데도 지휘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부지휘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단원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첼리스트였던 토스카니니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리허설도 없이, 처음에는 이 관객들 중에 야유가 있었지만은 단원들이 적극 추천을 하니 리허설 없이 3시간짜리 공연을 아주 멋지게 지휘를 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지휘를 하고 공연을 다 마쳤을 때에 공연장의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객석에서는 그 박수 소리가 끊이지를 않아요. 불멸의 지휘자, 거우장이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이후에 토스카니니는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 최고로 하는 연주자들만 모여있는 미국의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지휘하는 모든 곡은 다 외워서 암보로 지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이 파트에서 틀리면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심각한 약점, 핸디캡, 다시 연주할 수 없다, 다시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부족함과 연약함, 그 결핍이 오히려 큰 강점으로,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약점, 이 결점, 이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이 모자람, 결핍이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이 결점, 결핍, 모자람, 약점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아마 친척의 혼인잔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 예수님도 아직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보필해야 되어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혼인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그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 한글판에, 개역 한글판에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다.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헬라어 히스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미치지 못하다, 어디 무엇을 필요로 하다 없다, 때를 놓치다, 너무 늦었다. 이거는 이미 다 영어 성경에서 아주 더 자세히 잘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미 바닥이 났다. 소진됐다. 아주 제로 상태다. 다 써버리고 없다. 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집 분위기를 망치는, 흥을 깨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는데 당시 문화로는 이것은 하객들에 대한 아주 큰 결례였다고 합니다. 그 집안의 가문의 큰 수치로 남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심각한 이 문제가 그런데 오히려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 집과도 같습니다.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찬 삶을 원하고 바랍니다. 어디야? 어느 사람이 다 그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포도주.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이 주인이 이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너무나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그 집에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들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몸으로 확인하고 내가 어떤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 모든 인생의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떨어졌구나 하면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 중에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서 이 모자람과 결핍으로 걱정을 하며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그 모자람과 결핍은 반드시 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 가닥 희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뭐라도 하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결핍이 기적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못남이, 우리의 모자람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핍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요.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구약 성경의 기적을 경험한 것을 보세요. 다 결핍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내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오늘 3절과 4절을 한번 봅시다. 3절,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탁월한 선택이에요. 기도보다 탁월한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놓고 후회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몸으로 낳은 사람. 그리고 낳았을 뿐만 아니라 키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30년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으로부터 예언을 들었습니다. 내게서 날 자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고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나사렛 생활, 약 30년간 나사렛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목수로서 예수님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했지만은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이기보다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아뢰는 순간, 그때부터 마리아에게 예수는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또 혼인집에 초대받은 하객 손님 정도가 아니고, 예수는 주님이었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가 계십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고난의 그 순간에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뢰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이 있을 때 그분에게 무엇인가 쫑알쫑알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자람과 결핍이 강할수록 기도도 더 강력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자라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너무 없다, 내 힘이 너무 딸린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할수록 주님에게 더욱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우리들의 삶이 광야합니까? 반드시 기적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주님에게 말씀드리세요. 쫑알쫑알 말하세요. 무엇인가를 말 좀 하세요.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말 좀 그만하시고 주님에게 좀 말 좀. 주님에게 좀 말 좀 하세요. 네? 그렇게 말할 게 없습니까? 주님에게 말하면 주님이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도 내가 이거 꼭 해줘야 되나 해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해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표적,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할 때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비어있는 것이지만, 이거 내 손으로 붙들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만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주님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와 근거는, 그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자꾸 몰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 우리들의 결핍이 기적의 씨앗이 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도로 기적이 시작이 되었다면 마침표가 있어야 돼요. 완성이 돼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바라지요. 포도주가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도 한번 마셔보아야 돼요. 예. 기적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 계십니다. 저는 이용규 선교사님을 이번 휴가 때 이분에 대한 집회를 유튜브로 거의 다 들었습니다. 예. 이용규 선교사님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한 15년 전에 출간이 됐는데 120만 부가 팔렸다고. 네,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120만 부. 네, 정말 베스트셀러. 이 책의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부제도 좋아요. 네. 이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은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아주 수재요 학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몽골 선교사로 가라는 소명을 받고 이제 몽골 국제대학교의 교수로 또 선교사로 사역을 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15년을 헌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후에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서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워라.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예요. 거긴 다 이슬람, 기독교 대학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인적 자원, 인도네시아어로 말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선교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재정적 자원, 대학을 적어도 단과 대학이라도 세우려면 5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들의 수중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국가적인 지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기독교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거기 종합대학을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부의 허락 안 되죠. 그런데 하필 그때 이 선교사님이 몸에 치명적인 췌장 쪽에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소명은 있지만 하나님 이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무조건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는 그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기독교 정신을 가진 자카르타 국제대학이 설립이 됐어요. 또 여러분들 못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1회 졸업식.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건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초과학적인, 초상식적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토록 기적적인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분의 간증의 제목이 말해줘요. 저는 그 유튜브에서 그분의 간증을 계속 들으면서 그 제목이 제 머릿속에 계속 떠나질 않았어요. 그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 또 다른 자원, 아픔, 결핍, 그리고 부담. 여러분, 결핍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면 우리 포도주가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